2과 커뮤니케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프닝 토크는 보지 않고요. 사례가 쭉 책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 책들 중에 쭉 보시면서 내가 조금 인상 깊은 게 뭔지 한번 제가 3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쭉 읽어보시고 제가 몇 분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그 중에 사례 중에 여기 있는 걸 이야기해도 좋고 왜 좀 지금 봐주십시오.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아니면 자기가 겪은 다른 사례가 있으면 예, 지금부터 3분 드리겠습니다. 음. 예, 대충 분위기가 다 된 것 같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한번 한 두 분만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기하고 좀 관련된 게 있다 아니면 그 밖에도 꼭 이런 에피소드가 있으니 꼭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예, 해주시죠. 제가 우리 그 딸이 그 대기업 지금 부장으로 일한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50이 됐는데 그 딸이 신입사원들에 대한 얘기를 자기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의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어느 날 저녁에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 우리 사례 5번에 신입도 문제 있다. 이 부분과 해당이 되는데요. 실컷 부장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날 아침에 브리핑을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입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장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다른 그 부서원들도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고 부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신입 직원한테 할 수 있는 일을 시켰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대뜸 하는 말이 그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한참 웃었는데 이런 경우는 신입도 문제가 있다. 회사에 들어온 목적도 모르고 자기가 왜 거기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지금 신입도 문제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읽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그 채용 담당하는 임원을 할 때 어떤 교육도 시켰냐면 기존 직원들한테 MZ 세대나 새로운 세대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는 것만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음. 신입 직원들한테 좀 니네들이 인정하기 싫지만 올드 세대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교육도 시켰습니다. 사실은 양방 교육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필요해서 오히려 그 선배들의 사고는 이런 사고야 라고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야 이런 교육도 거꾸로 시킨 적이 있습니다. 예, 또 한 분만 더 이야기해 주시죠. 예, 우리 안혜성 전도사님 한번 해주시죠. 네,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네. 예, 제가 딱 보니까 하시려고 하고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랬어요? 네. 아, 제 예전에 직장 생활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사례 4번에, 진짜 그 상사가, 이제 항상 저는 상사의 의중, 항상 상사의 의중, 시어머니 의중, 담임목사님 의중을 살피라는 말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3중을 항상, 항상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소금 더 넣을까? 이걸 항상 물어보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직장 상사한테 이거 할 때 어떻게 할까 했더니 이제 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언제 그랬어? 이거 진짜 잊어먹는 짓이 음, 제가 이거 몇 번 음. 겪으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징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을 질렀다가 나중에는 번복하고 이게 굉장히 반복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신뢰가 안 가고 되게 힘들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상사들의 특징은 직원들을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얘기하시는 건지 그 상사의 기분이 좋은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알고 싶습니다. 아, 예. 좀 있으면 상사 되시잖아요. 예, 예. 저기 뭐지? 상사하고 부하 관계는 참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상사가 되면 다른 사람인 것처럼 부하에서 올라간 같은 사람인데
참 이렇게 포지션이 사람의 입장을 저는 신입 직원일 때 너무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6시가 딱 됐으면 저 6번이에요. 뭐 오늘 회식 있다 그런 말은 아니고 갑자기 오늘 야근할 사람 물어봐요. 부장이. 그래서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야근할 사람. 그럼 야근 안 할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네, 본문 좀 한번 틀어주세요. 비블리컬 포인트. 경영학의 대가였던 피터 드러커 박사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자기 표현력이며 현대의 경영이나 관리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좌우된다라고 한 말은 경영학의 명언으로 많이 회자된다. 성경 또한 우리가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소통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며 우리의 모든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을 가르친다. 커뮤니케이션의 원조. 사실 소통의 대가는 하나님이시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시고 계시하셨다. 즉,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커뮤니케이션 책인 셈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 왜 동생 죽였어?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라고 하시지 않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심으로써 가인에게 그의 입장을 대변할 기회를 주셨다. 이는 어느 커뮤니케이션 학자가 들어도 멋진 화법 한 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또 모세에게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고 반문하시며 커뮤니케이션의 원조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다. 커뮤니케이션의 목적.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는 말씀 하나만 보아도 일터에서 혀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은 인간관계와 업무관계 향상에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잠언에서는 이처럼 어떤 주제보다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일터에서 생각 없이 한 말들이 상대방에게 칼로 찌르는 듯한 아픔을 준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말이 상대방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나타난다면 누구도 그렇게 못할 것이다. 반면 지혜롭게 한 말은 상처를 고치는 효과가 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등의 말씀은 우리의 말이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준다.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상대방을 치유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소통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이다. 커뮤니케이션은 심장을 주는 것.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게 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에 대한 격려와 칭찬이라고 한다. 일본 속담 중에도 한마디의 친절한 말이 3개월의 겨울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말이 있다. 4번만 친절한 말을 하면 1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격려와 용기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심장이란 말에 어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격려한다는 것은 심장을 준다는 뜻이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심장을 주는 자세가 될 때 진심으로 마음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상대방의 마음도 열릴 준비가 될 것이다. 잠언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니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말도 지혜롭지 않게 나가는 것이다.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는 것은 슬기로운 말을 할 때 배움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면 서로에게 그것이 지식이 되어 성장을 가져온다는 의미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잠언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말한다. 그만큼 성숙하고 훌륭한 자만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기술을 필요로 한다. 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 호크마는
전문적 기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지혜롭게 하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마음은 잘하고 싶어도 기술이 없다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을 다루는 서적들은 넘쳐나기 때문에 읽고 습득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신과 의사이자 경영자문인 마크 고울스톤은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말라는 그의 저서에서 상대를 우호적인 모드로 세팅하는 12가지 기술에 대해 말한다. 그는 이 기술들을 사용한다면 몇 분 만에 비즈니스 프로젝트와 판매, 인간관계, 심지어 인생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그중 3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예스의 폭포가 저절로 쏟아지게 하는 방법. 저자는 이것을 마술적 패러독스 전략이라고도 부른다. 상대의 부정적인 생각에 공감을 해줌으로써 상대방에게서 예스라는 대답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고 부정을 인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일종의 감정이입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불안해할 때 왜 불안해하냐고 다그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고쳐주려 하거나 불안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연설하는 대신 지금 많이 불안하죠? 라고 말하면서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맞아요. 이번 프로젝트를 잘 해내지 못할까봐 정말 두려워요. 라고 인정하는 예스의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에 공감해주면서 대화를 시작하여 마지막은 긍정적인 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둘째, 거래중심 화법에서 변화중심 화법으로. 거래중심 화법은 그래서 나에게 뭘 해줄 건데, 그 대가로 내가 뭘 하면 되는 데와 같은 협상이 저변에 깔려 있다. 이것은 피상적이고 비인격적이며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변화중심 화법은 상대방의 생각이나 관심사, 미래나 인생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손익분석표는 어디 있죠? 이 사회가 이 정도 숫자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텐데요 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요? 또 그런 목표를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한 단계 도약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더 좋은 관계가 형성되면 그 다음 좀 더 실제적인 질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고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여러 가지 배려해주고 언제든지 질문하라는 상사에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명세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과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항상 유념해야 할 3가지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한 것 중 어떤 직원이 상사의 인상에 더 남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이것은 두 눈을 하늘로 향하게 만드는 기술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눈을 위로 향하고 잠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 좋은 화법이라는 의미다. 셋째, 나란히 전략. 이 전략은 리더가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고충이나 제안을 듣는 방법이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파워 경청, 적극 경청이다.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권고한다.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특히 말하는 1, 2, 3 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1분 이내로 자기의 말은 끝낸다. 둘째, 2분 이상 상대가 말하게 한다. 셋째, 3번 이상 긍정의 맞장구를 친다. 인간의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인 까닭은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는 뜻이라고 한다. 위의 전략들은 학자가 연구한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다. 또한 성경적인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지혜 없이 말하는 것보다는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은 확실하다. 7가지 대화의 죄. 영국의 소리 전문가 줄리안 트레저는 사람들이 경청하도록 말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대화의 죄를 말해준다. 1. 남의 험담.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험담한다. 2. 판단하는 것.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듯이 이야기하면 듣고 있기가 힘들다. 3. 부정적. 힘을 빼는 분위기를 조장한다. 4. 불만. 모든 일에 불만을 제기한다. 5. 핑계. 꼭 핑계거리를 찾는다. 6. 거짓말. 과장도 거짓에 속한다. 7. 독단. 사실과 자신의 의견을 혼돈하여 자신의 의견을 사실처럼 주장한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트레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한다. HAIL. H. honesty. 명확하고 확실. A. authenticity. 자기 자신이 되는 것. I. integrity. 자신의 말대로 하는 것. L. love. 상대방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 나는 평소에 어떤 종류의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정신과 의사 마크 고울스톤은 소통의 방법에 있어 기본 법칙 3가지를 말한다. 첫째로, 상대방에게 흥미로운 존재라는 느낌을 주고, 둘째로,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고, 무엇보다도 셋째로, 공감을 얻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기에서 말하는 느낌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우리의 근본적인 커뮤니케이션 신학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에 기술을 더해야지 상대방에게 단순 기술적 화법만으로는 느낌도 마음의 진심도 전달하지 못한다. 오히려 가식적으로 전달되어 역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우리는 먼저 진심으로 상대방이 중요한 존재이고 관심의 대상이고 그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인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정말 소중하기에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고 우리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것이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 소통으로 반응해야 구원을 얻는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마음과 말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신학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 예, 마지막에 그 참 내용 저기 하죠. 하나만 기억하고 토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에 그런 거죠. 예,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절차의 과정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우리가 말에 대해서 조금은 소홀히 생각했던 부분하고 또 많이 그 상충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57분인데요. 세 grup으로 나눠서 10분까지 하는데 9시 10분까지 하는데 한 2, 3 그래도 한 5분은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브레이크 타임 좀 적은가? 그렇지 예? 않을까요? 브레이크 예? 타임 좀 갖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요. 예, 제가 난 그래서 토론을 빨리 끝내시고 12분까지 9시 12분까지 돌아오시는 걸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너무 짧나요? 어떻게 뭐 괜찮은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토론하다 보면 저한가? 그러면 예, 표정들이 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하시죠. 그래도 수업이니까 예, 13분 정도까지 토론하시고 그러니까 토론 한 5분이나 6분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한 5분이나 5분에서 13분까지 쉬시고 13분에 돌아오시는 걸로. 예.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반드시 그 각 조별로 한 사람이 어떤 토의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분씩 각 조당 끝나고 있다가 그다음에 질문도 하나씩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다 돌아오셨죠? 그
어, 신문 조선일보에 난 내용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객꾼이에요. 설악산에서. 마지막 지객꾼이라고 하는데, 올라갈 때 산장까지 60km를 짐을 지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지게 진 짐이 짐이 아니에요. 그동안 나를 밀어주고, 고마운 존재죠. 산을 올라가기도 맨몸에도 올라가기 힘든데, 60km를 산장까지 이렇게 가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기독교인이다. 저는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것 자체가 너무 은혜로워요. 그리고 지휘꾼을 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했다. 신께서 이거 하나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내 직업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마 표현은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내가 이 지휘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일요일에는 새벽 일을 마치고 오전 10시 예배도 꼭 참석한다. 아내는 지적장애 2급이고 아들은 마흔이 넘었지만 자폐 증상이다. 제가 관계할 때마다 꼭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어떤 상황 설정 같은 게 사실은 우리가 만든 것 같지만 우리가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이 재능도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걸 넓게 보면 관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사람도, 시간도, 장소도. 그래서 여러분 얼굴 표정이 되게 피곤하신 게 역력한데, 되는, 저만 좀 기뻐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게 엄청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전에 있던 큰 교회에서 다닐 때 집사님한테 들었던 거예요. 사랑부에 애를 아침마다 데려다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꼭 차에서 실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부에 다니는 애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차 세차하는 게 이제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아침마다 출근하고 차를 매번 세차해야 되니. 그래서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 갖고 이제 담임 목회자한테 이야기하려고 가고 있는데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야, 힘들지? 그런데 내가 너니까 그 일 맡겼는데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맡겼는데 예,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계단 올라가다가 다시 회사로 가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관계가 우연히 형성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옆에 와 있는 누구 좀 악당 같은 상사 내지는 그런 분한테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주신 관계구나. 나보러 조금 너니까 믿으니까 그런 좀 안 좋은 사람도 주었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니까 훨씬 편해졌어요. 어, 그래서 은사만 받는 게 아니고요. 관계도 하나님한테 받습니다. 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게꾼인데, 이 재능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일터 신학 연구회인데, 이게 가장 은혜로운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너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를 증거하라고 내 사랑을 한번 너도 나타내 보라고 그 상황 준 거야. 너니까, 너 정도 되니까 라고 하는 그 음성이 오늘 이렇게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용민을 만나서 어,
좀, 좀 고민도 한번 이야기해보고, 좀 평소에 안 듣던 말도 좀 한번 들어봐라. 좀 현장에. 왜냐면, 사실은요, 우리 일터 지나가는 우리 우리, 그러니까 공부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꾸 이것을 뭐냐면, 일터에 어떤 것을 배우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다 해야 될 일이거든요. 사실은 일터만의 일이 아니라.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원리는 똑같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기본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 관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저가 이제 하려고 노력했던 그거거든요. 3번 기도하려고 하루에 일터에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게 은혜롭죠. 우리 열심히 우리 일터 동아리도 같이 하는 우리 이대성 전도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 출근 직후 한번 기도 제목 한번 읽어주시죠. 출근 직후 주님 사무실에 같이 출근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터의 주인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맞은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아멘. 예. 우리 김현정 전도사님 오후 업무 시작 전 한번 해주실래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나님과 상의하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일을 즐겁게 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희생을 닮아 동료에게 모범이 되게 해 주세요. 그다음에 윤연정 전도사님 퇴근 전 한번 해주십시오. 오늘 감당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안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내가 저지른 실수나 관계의 문제를 치유해 주세요. 오늘 동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먼저 사과할 용기를 주세요. 오늘 관계 시간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마지막 퇴근 전에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빼먹을 때도 가끔 있었지만 회사에서 이 3가지를 실천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마지막이 하이라이트입니다. 퇴근 준비는 오늘 내가 옆에 있는 관계 가운데 잘못한 거 생각나게 해주시고 먼저 사과할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금 잘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직위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항상 사과는 메일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과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말로 하는 것은 감정이 실려서 또 쑥스러워해요, 서로. 또 이렇게 직위가 있고 업무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메일로 했습니다. 제가 하나 권면해드리고 싶은 게 조금은 좀 아무리 가까운 부부 관계도 때에 따라서는 좀 쓰기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쪽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아까 1조 조금 저기 하신 분 누가 조금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저희 일조에서는 고치고 싶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요. 이제 한 전도사님은 이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이제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분이 너무 이렇게 말하는 태도나 아니면 말하는 내용이 조금 무례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말할 때라도 그거를 그 앞에서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조금 고쳐보고 싶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또 이제 한 전도사님께서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 공동체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지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든지 여기서는 굉장히 온유하고 유순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취한다면, 이제 직장에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이제 하는 말을 하면서 상처를 줄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태도를 조금 변경해 봐야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눠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에서 그 질문이 나왔던 거는 이제 소통이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사실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 관계를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관계가 더 안 되어지는 이제 그런 경험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관계를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의도적으로 잘하려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도 갖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의 이제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일단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2조, 예, 고맙습니다. 예, 2조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짧은 시간 1조는 너무 많은 것들을 나누셨네요. 어, 저희는, 보니까 7가지 대화의 죄가 있었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그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자 해서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어떤 정확하게 뭔가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 과장되게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한 분은 지금 아프신 어머니를 이렇게 케어하고 계신데, 정말 밖에서는 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잘 소통하고 계시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어머니는 가장 가까운 엄마에게는, 어,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자신도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세밀하게 신경 쓰고, 더 예의를 갖추고, 이런 생각들을 저도 평소에 하기는 하지만, 그게 잘 힘들더라고요. 편한 관계일수록.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선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함께 관계를 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혹시 뭐 질문은 없으셨고요? 네, 저희 그럴 시간이 안 됐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우리 3조는요, 첫 번째로 나란히 전략.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 나란히 전략, 이게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란히 전략을 써보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또 한 분은 그 솔직함의 칼날, 그러니까 7가지 대화 가운데서, 7가지 대화의 주제 가운데서 솔직함의 칼날, 그래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이렇게 독단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렇게 막 다그치기도 하고 조금 심하면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독단적으로 다른 사람 다그치는 거는 우리 보편적으로 저도 이제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보편적으로 아내들이 남편에게 막 이렇게 다그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다. 나도 그랬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감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한 전도사님은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 어떤 아주 지혜롭게 잘하시는 분이 판단보다는 이렇게 용납하는 거, 용납을 해주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됐고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거나 어떤 사람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용납이 좋은 것 같다. 용납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잘 요점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질문은 만들지 못했는데 우리 조 중에 한 분 누가 질문 사항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어, 질문을 안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근데 네네. 하나 나누고 싶은 것 중에 책 내용 중에 사실은 좀 막 좀 긴 편이죠. 일과도 그렇고 이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내용은 좋은 내용이니까요. 30페이지에 한번 펴보세요.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기술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하고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게. 아까 관계에 대해서 너무 막 의식해야 되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조금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이라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공부가 필요하고 하나 또 뭐가 필요하죠? 예, 의지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그 문장 중에 쭉 내려와가지고 마크 골스톤이라는 사람 나오는 거 보이시죠? 정신과 의사. 예, 혹시 뱀의 뇌가 뭔지 아시는 분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거의 뱀의 뇌. BAM 말씀하시나요? 뱀. 오케이. 스네이크.
예, 예. 뱀에 대해. 뱀에 대해 말을 걸지 말라. 그 책자 가운데에 있잖아요. 30페이지 가운데에 정신과 의사이자 경영 네네. 자문인, 예, 오케이. 예, 뱀의 얘기 말을 걸지 말라. 어,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종의 파충류는 뇌가 항상 뭐만 생각하고 있냐면 변명과 공격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 사람들 중에 대답이 다 공격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뱀의 뇌를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뇌는 또 뭐가 있느냐? 토끼의 뇌가 있어요. 토끼 뇌. 사실 저도 시골에서 토끼를 키워본 적은 있는데 토끼가 뇌가 있나? 뭐 이런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토끼의 뇌가 있어요. 토끼의 뇌는 감정으로만 반응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뇌는 뭘로 반응할까요? 인간의 뇌는 이성으로 반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의 뇌나 우리 외부 행동이 일반적으로 감정 아니면 이성이에요. 근데 믿는 자는 뭐죠? 예. 관계에서 믿는 자는 어떻게 반응하죠? 감정이 나오면 안 돼요. 이성이 작동을 하지만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예,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음, 아까 관계가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한 부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제가 회사 다니면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막 저 트레이타워 55층 건물에서 불도 나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때 나름대로 그 일의 책임자였는데 이 순간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불을 꺼야 됩니까?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난 큰 대형 사건인데 그때 이성적인 거,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느헤미야가 2장 4절인가 가보면 그 아닥사스다가 물어보니까 묵도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일터 현장에서 어디다 뭐 저기 텐트 쳐놓고 장기간 그 뭐죠? 기도하고 물어볼 수 없어요. 우리 일상은 그래요. 음, 그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예, 묵도하고 짧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때 성령님의 인도가 진짜 아멘. 아주 리얼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감정과 이성으로 관계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 예, 사람입니다. 지극히 일반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는 아닙니다. 그 극단적인 상황에 제가 병원 가면요, 이런 기도하거든요. 간호원이 쭉 대기하다가 최용민 씨 들어오세요 하면 성령님, 하나님, 저를 볼 의사한테 권능을 입혀주셔서 제 병을 제대로 보게 해주세요라고 짧게 기도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음,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은 아까 제가 3번 기도 이야기 드렸는데 어려울 때 감정과 이성으로 반응하느냐? 짧게라도 묵도해서 성령님의 인도 받느냐? 이게 믿는 자, 안 믿는 자 차이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관계 의식해야 됩니까? 이 관계가 내가 동물적으로 반응하면 안 돼요. 이 관계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물론 뭐 가족 가운데 막 하는데 다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조금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는 감정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저도 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 감정으로 반응하는 경우, 특히 또 이성으로 지식을 동원하는 경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는 예, 성령님의 인도가 있고 묵도가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일을 중요한 결정할 때. 그래서 제가 결제서를 갖고 올라갈 때도 제 뜻이 아니고 상사의 뜻이 아니고 성령님 인도하는 대로 결정나게 해주세요가 잠깐 화장실 들렸다가 손 씻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혹시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파충류처럼 뱀처럼 반응하시는 분 계세요. 뭔만 하면 공격성으로 되돌아오는 사람이 음, 있어요. 예, 그거에
감정과 이성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가 있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있는데 경청의 기술이라는 책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보는 책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 메모해 보세요. 어디 있더라? 예. 우리의 의사 전달은 7%가 한 말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7%. 38%가 목소리 톤입니다. 나머지 55%는 뭘까요? 예, 몸의 움직임, 바디 랭귀지입니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다 조금 커뮤니케이션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믿는 자는 입술이 달라져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앞에 사람이 이야기할 때 아까 3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쉽고 재밌잖아요. 그 1, 2, 3이 있어요. 1, 2, 3은 여기 이렇게 했죠. 3일도 있어요. 3분 이야기하면 2분 말하고 1분 말하고 2분 듣고 뭐 이런 식으로도 거꾸로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예, 3번 맞장구 치라는 거예요. 3분 동안 저기 할 때. 예, 듣는 건 몸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가 나의 반응을, 내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구나라고. 네, 네. 그래서 저도 아내한테 아까 우리 장은진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해서 다그친다고 할 때 저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뭐냐? 제가 지적받으면서 느끼는 게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에요. 듣다가 지금 다음 할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 좀 잘한다는 사람, 공부 잘한다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성격 급하고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뭐 하냐?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관계 잘 못 맺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경청이 안 되거든요. 오케이. 예. 근데 경청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하는 걸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제가 이야기 드리면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경청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일 엄청나게 기도하고 기도원 갖고 뭐 우리 저기 교회에서 뭐 72시간 기도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제주도 가가지고 그래서 제주도까지 갈 거 있냐?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는데 왜 제주도까지 가가지고 놀려고 72시간 제주도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다가 anyway 예 하나님이 경청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특히 직위가 조금 올라갔다고 생각되시면 지식과 지혜보다 경청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리더십이거든요. 들어주는 게 왜 리더십이냐고요? 저는 이제 그런 교육을 좀 받은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경험을 한 사람 입장에서 내가 네 편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사람은 안 들어주는 사람은 뭐예요? 아까 저 뱀의 뇌를 가지고 하는 것은 나 네 편 아니야. 나 반대편이야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근데 팀원한테 팀장이, 본부장이 어떤 마음을 줘야 돼요? 내가 네 편이다.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 성경에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 편이야. 어느 정도로 목숨까지 바쳐서 너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경청을 아까 관계 가운데 경청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성향, 성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 그게 없으면 믿음이 끊어지죠. 아까 제가 좀 세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경청 안 하신다고 생각하고 야, 지금 사람이 많아. 지구에 나한테 기도하는 사람이 많거든. 지금 네 거 들을 시간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 혹시 또 질문 좀 받을게요. 아, 혹시 이거는 아시나요? 이런 개념? 아까 그 책에 나왔던 게 어디 보니까 있던데. 몇 페이지냐면 31페이지. 그 마지막 그림 위에서 그림이 있는데 바로 위 세 번째 줄. 두 눈을 하늘로 향하게 그렇게 만들라. 상대방을. 예, 여기 뒤에 설명도 있지만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말을 해버렸네요, 그냥. 하여튼, 예, 그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두 눈을 하늘을 향해서라고 하는 의미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과에 대해서 질문 받겠습니다. 원래 그 저과에서 질문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시죠? 뭐, 전에도 그렇게 많이 안 하셨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네요. 커뮤니케이션 안 돼, 이게. 저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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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쪽에 예,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기술을 필요로 한다. 거기 첫째, 예, 예스의 폭포가 저절로 쏟아지게 하는 방법. 예. 거기 보면은 마술적 패러독스 전략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불안하죠? 맞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 공감해주면서 긍정적인 답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 어떻게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혹시 그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혹시 가장 네. 심플한 것 중에 2단계 대화법 아십니까? 그 어딘가도 보니까 그런 게 나올 본 것 같아요. 2단계 대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를 물어봐요. 긍정 답을 일으켜내려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중에서 긍정적인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하시나요? 이렇게 긍정적인 걸 가지고 꼬리를 봐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게 2단계예요. 그러니까 첫 단계 질문은 오픈 퀘스천을 해서 뭐든지 말하게 하고 2단계에는 내 편을 만들고 긍정적으로 사람을 바꾸려면 예스가 쏟아지게 나오려면 예스가 뭐 폭포수처럼 조금 약간 오버했는데 그러려면 뭐냐 그 앞에 대답 중에 긍정적인 걸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긍정 내용을 다시 확대시켜 주는 부분을 질문하면 조금 뭐랄까 내 편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2단계 그 대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그런 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상대가 말하는 거에 긍정을 꼬투리 잡아서 이어가라 계속. 예. 음, 그러면 알게 모르게 더 내 편이 되고 내 이야기에 긍정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그, 예, 기다려도 질문은 안 나올 것 같고, 감사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사실은 3과예요. 하이라이트라고 하니까 뭐하지만 하여튼 상가만 한번 조금만 설명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뒤에, 잠 여기 한번 볼까요? 35페이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35페이지. 우리, 제가 읽을까요? 예, 네. 오케이. 커뮤니케이션은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이 커뮤니케이션 하신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합니다. 좋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지혜를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마음은 있는데 화법을 잘 모른다면 그 마음이 잘 전달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진심이 선행될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냉혹한 현실은 뭐냐? 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전달된 거에 의해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을 많이 해요. 예,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뭐가가 아니라 상대방은 전달된 걸로 판단하고 전달된 게 all or nothing입니다.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어. 근데 전달을 안 됐을 뿐이야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예, 그거 착각이죠. 그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대하고는 관계없는 말이 돼버리는 그런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상과를 잠깐 언급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계는 아닌데 세상은 뭐예요? 상하 관계가 있는 세상입니다. 참 이게 우리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골삼이삼, 우리 일터 신학의 최고의 그 말 골삼이삼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저기 이대성 학생 저 전도사님 저기 한번 좀 읽어 주시죠. 골삼이삼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하도 일터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골에 박힐 정도로 이야기해서 골로새서 골삼이삼 골로새 3장 23절 어디나 나와 3장 여기 23절입니까? 예? 3장 23절입니까? 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아멘. 예, 이게 음.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왜냐면 야, 세상도 윗사람 때문에 힘든데 성경은 더 힘들라고 이야기하네. 그리고 저기 뭐지? 저기 뭐 죽게 하라는 말은 닥치고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야, 성경에 이런 말이 있냐? 그러면 열심히 일해야지는 동의하면서도 이게 좀 마음이 와닿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너무 윗사람 편 아니야? 우리 성경이 대부분 윗사람 편입니다. 이게 딱 보면. 그런데 여기에 큰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윗사람한테 죽게 하라 할 때 전제가 우리가 이런 데서 언급을 안 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워서 제가 언급해 드리는 건데 뭐냐면 윗사람이면 아랫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항상 그 책임감을 인도하도록 믿는 자라면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업무를 줄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발휘하도록 일을 주고 있느냐가 그 전제적인 퀘스천이에요. 그래야 걔가 죽게 하듯 일하는 거예요. 즐겁게. 밑에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처럼 대하지 않고 있는데 죽게 하듯 하라.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언밸런스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무게에 또는 그 균형의 그 감각에서 회사라고 한다면 업무를 부여할 때 그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옆에 동료와 이런 것들이 업무 자체를 잘 맞게 배치했는가? 은사가 아까 지게꾼한테 나 이거 은사예요. 정말 이걸 질 때마다 힘이 납니다. 그 정도의 말이 나오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 일을 잘 맡겨야 돼요. 맞는 일을. 즐겁게 룰루랄라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의 전제가 뭐냐? 그 사람의 발전에 항상 윗사람은 신경 써야 돼요. 그 사람의 내일과 미래의 발전이 그 윗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 직장이라고 한다면 커리어 패스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잘 커리어 패스를 관리해주고 있는가? 그래야 그 밑에 사람이 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골삼이삼을 요구할 수 있어요. 더 할 이야기는 많지만 이 정도로 하고요. 아까 그래서 실제 3과까지 한 겁니다. 약간 마무리를 하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동료의 승진을 위해 출근하라 책을 쓴 게 이거예요. 너 승진하고 싶지? 근데 네가 먼저 손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료의 승진을 위해서 출근하면 네가 먼저 승진한다. 결론이 이겁니다. 사실은요. 약간 파격이고 너무 세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로 개설되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은혜로운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승진을 위해서 출근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사랑을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도 아까 똑같은 거예요. 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있는데 내가 옆 사람한테 조금 손해 못 봐? 커뮤니케이션이 좀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안 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어,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인가요? 그 탕감받은 게 얼만데 일터 현장에서 그 조금 자기가 고난 있는 거, 자기가 지위 높다는 거, 들어온 지 좀 먼저 했다는 걸로 폭력 아닌 폭력을 행사하는 그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그게 원래 아십니까? 60만 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죠? 그 차이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관계예요. 깜짝- 예, 그리스도의 향기는 관계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맞네. 그리스도의 향기는 관계예요. 관계인데, 향기가 나려면 손해봐야 돼요. 근데 그 손해가 당장 손해이지만 결국은 이익이에요. 왜? 우리 믿음이 그렇잖아요. 당장 내가 믿으면서 뭐 큰 거 없지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 부분으로 관계를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자꾸 이 세상에서 그 대가가 돌아오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향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바로 해서 막 노마 무찌르고 막 그랬으면 진짜 그 성경이 엄청나게 화려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회사를 킹덤 컴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왜 잘해야 되냐? 관계 가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사람 앞에 앞에 비치게 비치게 하여 하여 그들로 너희 그들로 너희 착한 착한 행실을 행실을 보고 보고 하늘에 계신 하늘에 너희 계신 너희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게 하라. 돌리게 하라. 예, 이 아멘. 사람들이 회사 동료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만일 만일 선대하는 선대하는 자만을 자만을 선대하면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죄인들도 하느니라. 이렇게 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모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목사나 성도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관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가족 가운데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취업, 어떤 경영, 비즈니스 문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지 알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일로 복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창조 명령이죠. 여기서 일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동역자로서는 영광스러운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목처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출근할 때 하나님과 같이 출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이 있을 때, 실패가 있을 때, 특히 일터에서 우리를 더 필요로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는 곳이 다 일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정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일터라는 일상에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근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저의 어떤 직장 생활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일터 소명으로 삼고 이제 교회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이 자살로 생명을 끊는 일이 그렇게 많다는 걸 알고 저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 일이 월급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좌우하는 일터에서 멀어지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기 스스로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는데 진짜 우리 성경적 일터 신앙을 가지고 간다면 그 일터가 실력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축복받는 곳이 일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17년간 몫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7년간 몫으로 일하면서 행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옆 동료에게 손해보는 그 삶이 전도이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일터가 사역지인 행복한 성도가 다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마무리하기 전에 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의무적으로 한마디, 너무 시간이 없네요. 예, 한마디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연락처는 어떻게 엄경화 전사님한테 물어보면 되나요? 아니면 연락처를 예, 좀 남겨주시면 예, 제가 바로 연락처뿐만 아니라 뭐 우리 집 주소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서 제 연락처를 물어봤다는 거, 저도 안 물어봤으니까 죄송합니다. 여러 번 뵀었는데. 예, 예, 바로 선생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이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고 이제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공부하고 훈련하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저도 이제 머리로는 알겠고, 이제 가족이나 이웃 상대로 이제 한 번씩 저도 이제 훈련하고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특별히 이게 어떤 기관에서 더 훈련받는 코스를 통해서 더 이게 더 강화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저는 뭐죠? 저는 이제 책도 여러 권 썼는데 무역이나 통상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쪽에 대부분인데 그 과정에서 무역 통상을 공부했는데 리더의 훈련은 다 커뮤니케이션 훈련만 시켰어요, 회사에서. 지금 돌아보면. 왜냐하면 신입이나 중간 관리자까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안 중요해요. 근데 그 위로 올라가니까 능력의 90% 조금 과장하면 뭐냐? 커뮤니케이션이면서 훈련시킨 게 그 관계인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월급 받았지만 제가 항상 감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교육까지 공짜로 시켜줘가지고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저한테 오늘 제가 PPT 보여드린 거에 제가 할 테니까 개인톡을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다 올리는 것은 좀 지금 교수님도 올라와 있고 좀 그래서 아닐 텐데 제가 오늘 PPT라든가 제 연락처를 받고 싶으신 분은 제 카톡을 제가 뭐죠? 제 핸드폰 번호만 올려놓을 테니까 해서 카톡을 네네. 연구하시면 오늘 제가 PPT를 그대로 드리진 않고 PDF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연락처랑 같이 해서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회사에서 어, 제일 감사한 게 그런 훈련 시켜준 것 같아요. 예, 한 분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도. 오늘 강의를 또 들으면서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항상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목사님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말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구나. 그게 정말 좀 감동이 되는 강의였습니다. 음,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뭐지? 약간 좀 어떤 형식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있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한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꼭 우리 여기서 나중에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CFO도 있기 때문에 재정 관리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일터 신학에 갈 때 그 이제 천천히 해도 되고요. 하여튼 오늘 시간 너무 감사했고요. 제가 이 공통방에 혹시나 PPT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 저 연락하고 싶은 그분 제 핸드폰 번호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하나 여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9월 6일에 일터 소명교회 우리 최우민 목사님 개척하시는데 박수 한번 정말 격려와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시나리오에 없던 겁니다. 이게 꼭 그런 거 같아가지고. 예. 그리고 혹시 주위에 반주 같은 거 하시는 분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모토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또 다른 교회 이런 그런 겁니다. 예, 하여튼 너무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너무 또 은혜로운 시간, 저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얼굴 보면 기쁨이 넘치죠. 예, 일터 강의할 때 항상 이런 마음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는 지식 전하는 일이 아니고요. 이걸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 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예,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교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입술이지만 이 가운데 또 주님의 의도하심이 잘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또 우리 귀한 전도사님, 또 이 일터 신학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엄경아 회장님, 또 그 리더들 참 고생이 많고 또 그 사역 가운데 참 힘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노력으로, 저희의 어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순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우리 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참 기쁨으로, 감사로, 그 무엇보다도 이 그 길 가운데 행복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